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제자들, 핍박받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땅을 가리키죠. 악이 관영한. 근데 이 세상이, 땅이 악이 지배받는 이 땅이 빛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 산 위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교 패권자들에 의해 만행이 저질러진 곳. 여기서 뭡니까? 환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그러한 이 성전에 너희로 인해서 이 산이, 이 성전이 숨겨지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종말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모습인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다.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복원이 되는데 바로 세상 속에서 박해받고 있는 제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했죠. 이 소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기서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세상을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요, 이 어둠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김종서라는 락 가수 아시죠? 김종서. 근데 이분이 한번 그 TV 쇼프로에서 조용필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조용필 씨가 이 가수가 있었다고 해요. 김정서가 이 조용필의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이 조용필이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서 씨는 나를 꽤 많이 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이 김정서 가수가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조용필 선배를 닮는 것이 평생 꿈이고 비전이었는데 그 조용필 씨로부터 종서 씨는 나를 꽤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 인생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날 희수야,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참 파라과이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나를 참 많이 닮은 교회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파라과이 부패지수가요, 세계 180나라의 부패지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가 180나라 중에서 138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48위 정도고요. 2020년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138위라고 하더라도요, 전혀 저는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만큼 부패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 지수가 높은 이 나라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산 위에, 이 산이라는 것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는 것, 이건 정말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첫째는 도덕적으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성경의 요셉. 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지금 정말 싱싱한 이 청년을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요, 이때 나이가 17, 18, 정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도덕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법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현지인 종업원들 잘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전도할 때 가장 소금과 빛으로 높은 수치에 도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서 다음대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에 아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파라과이에 40년, 30년 전에 생수 마시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수돗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다 망가져서요, 지금은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생수 먹는 사람은 꽤 유별나다고 했습니다. 왜 저러고 사나? 근데 지금은 생수를 안 마시면 안 돼요. 수돗물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붉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파괴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운동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레스트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의 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며 오염시키며 산다면 우리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후손을 생각해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건강한 자연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쓰신다면 이 세 마디는 꼭 하셨을 것 같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는 자연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없대요. 녹용 그만 드셔야 됩니다. 곰쓸개 그만 드셔야 됩니다. 야수가 멸종되면요,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간소화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미니멈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미니멈 라이프, 최소한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감기와 가난과 사랑의 눈빛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으로 이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어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이 이 세상을 덮은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